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정리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와 함께 앞으로 이제 하실 일도 요약해서 미리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제일 먼저 뭘 보죠? 뭘 보십니까? 목차를 봅니다. 그죠? 목차를 제일 먼저 봐요. 목차는 그 책의 전체 그림입니다. 요약이죠. 그래서 목차를 보는 건 그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목차만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요약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에센스를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엇에 관심을 두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힘써 하고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35절 같이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작은 마을들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두루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 두루라는 말은 빠짐없이 골고루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사역을 위한 이 베이스 캠프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이 북부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그 인근에 도시와 마을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두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역은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그 북부 지역 그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셨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였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그냥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 그곳으로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속세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으로 가세요. 온갖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을 두루 다니세요. 다니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역은 두루 다녀야 합니다. 물론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익숙한 환경이 좋아요. 그게 편하죠. 그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사람이 좋아요. 그게 편하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보면 여러 갈등들이 많아요. 얼마나 그게 불편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에 거침이 없었어요. 환경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이런 삶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때가 오기 전에 마음을 넓혀놔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란 우리의 이 마음이란 참 신비롭습니다. 이걸 넓히면 세상이 다 들어와요. 이 마음 안에. 그 넓은 세상이 이 마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좁으면 이 밴댕이 속이라고 하죠.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요. 인간관계의 지경도 넓혀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게 조금 넓으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고 인생의 여러분 우리가 전반을 그렇게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은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살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삶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한 곳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곳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교회는 이곳에만 머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온 도시와 동네를 두루 다니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빛은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빛을 내 속에 감추면 안 돼요. 자기 안에 가두고 교회 안에만 가두면 안 됩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비춰야죠. 물은 여러분 흘러가라고 있는 겁니다. 물을 고이게 하면 안 되죠. 썩는다고 하잖아요.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더 많은 대지를 적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새로운 장소도 가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이런 걸 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척자 정신. 우리 예수님 개척자세요. 익숙한 걸 떠나서 새로운 걸 도전하시잖아요. 그런 일에 대단히 적극적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 내가 해보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일들이. 성경에 여러분, 성경의 세계로 못 들어가 보신 분들은 그 동네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기도의 세계로 못 들어가 보신 분들은 그 동네에도 한번 가보고, 전도의 세계로 못 들어가 보신 분들은 그 동네도 한번 가보고 두루 다니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도 사람 만나고 저 동네에서도 사람 만나고. 지금은 이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런 외제가 좋으시면 선교 나가서 외국 동네에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외국 친구도 한번 사귀어보고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문들이 열리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개척자가 되리고 해야 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양육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사람을 가르쳐 키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바뀝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는지요. 우리가 집에 장식용으로 두고 있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친대요. 이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 할 때 우리 그렇게 하죠. 벽에다 붙여놓고는 동물의 이름, 개, 고양이 이런 거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물건 이름, 텔레비전, 휴대폰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 여러분 다 천재로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친대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주고 모세를 이야기해주고 다윗을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이 5살이 되면 토라를 읽힌대요. 토라, 구약성경. 15살이 되면 탈무드를 공부하고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토론식 공부예요. 유태인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일을 안 한대요. 여자가 대신 일하고. 그리고는 남자가 탈무드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자식을 낳을 건데 아빠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걸 1년 동안 훈련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책이 없어요. 이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삶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을 말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말해요. 생명의 책입니다. 1독이라도 해야 합니다. 1독이라도. 1년에 1독씩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교회 주보에 성경 읽기 표가 있는데 여러분 1년에 그걸 따라서 하면 1년에 성경을 1독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인문학 서적을 200권 정도 읽으면 사람이 달라진대요. 사람이. 여러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가들의 책이 있습니다. 대가들의 책이 있어요. 그런 걸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좋은 책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성경은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아니 여러분 인간의 깊은 사유와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고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경전이에요. 경전. 이걸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위에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을 안 봐요. 어려우면
어려워도 도전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읽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해요. 성경으로 키우면 자녀들 인물 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성경. 예수님께서 이걸 그렇게 힘쓰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전도를 열심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안 해서 되겠나 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안 하는데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아닐까? 진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할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사회 복음이 아니에요.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공 철학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걸 전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이데올로기, 과학, 기술, 문명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천국 복음, 이걸 전해야죠,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구원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교회는 열심을 했어야 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미련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전도를 다른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고치면 되죠. 문제는 전도를 손에서 놓아버려요. 자기 한 사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무슨 전도냐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개인주의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개인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개인을 넘어서 다른 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 딴 나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천국 복음 아닙니까? 천국 복음. 살리는 복음. 자기만 사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는 복음. 신앙은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려고 해야죠. 전도 안 해도 내 한 사람 바르게 믿으면, 전도 안 하고 내 한 사람 그냥 바르게 믿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을 보고 감동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전도를 해도 안 되더라.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전도를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됩니까?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냐? 안 믿습니다.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기도를 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세요. 예수 믿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고칩니다. 사람들을 치유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인간의 약함을 다 고치세요. 육신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영적 문제도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장이죠.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인데 10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일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어요. 이걸 썩혀두지 말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치꾼이라고 하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선교 현지 그런 데를 한번 다녀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가면요, 이 차이를 그냥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나아요. 의사분이 약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소화제를 줬는데 병이 나아요. 병이. 상처 많은 여자들, 얼마나 그쪽 사람들 상처가 많은지. 상처 많은 여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안고 기도를 하면 치유가 돼요. 예수 믿는 권세. 여러분 이런 걸 써먹어야 합니다. 주변에 병들고 약한 분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치세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고쳐주고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백성들은 신음하고 고통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교의 신앙이 이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율법주의가 됐어요. 율법주의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율법주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앙이 온통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이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들의 눈물과 아픔이 치유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와 그때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파라오 시대처럼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람세스 성을 건축하고
이 위대한 토목공사, 인류 역사에서 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죠. 제국의 건설, 위대한 건축술, 위대한 기술 문명들이 일어나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인간의 위대함이 보이고, 그런데 백성들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경쟁에 내몰리고 세상은 죽고 사는 전쟁터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러면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온통 개인주의화 되어서는 갈등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시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더 폭력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이기적이고,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진했어요, 기진. 피로사회, 지쳐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겁니다. 인생에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고 평생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게 사는 건가? 이게 인생인가? 순간순간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목자가 없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들을 인도할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삶에서 눈물 짓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품 안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사랑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방황하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사랑할까? 저분 잘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되어줄까? 우리 집사님 많이 애쓰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하고 고민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왜 이걸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장로가 말이야, 집사가 말이야. 사람이 좀 부족해도 품어주는 게 있어야죠.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그러면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주중에 어디 가서 하나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특별히 그래야 합니다. 교인들 사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교인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교인들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못을 박아야 합니다. 비판하면 자기가 손해다.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제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비판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이게 와닿아요.
사랑을 많이 하면요, 누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막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요, 엄청 그게 막 싫어져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사랑에도 부족합니다. 사랑에도 부족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사람들 살리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마음에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굉장히 기쁩니다.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이 임합니다. 마지막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게 많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사역이 많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사역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이들 양육하고 가르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사랑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적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적다. 일꾼이 적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믿음의 사람, 헌신된 자가 적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 안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다 일꾼이에요.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을 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오죠. 일을 해야 리더십이 오죠. 세상 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뽑을 때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 뽑죠?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일할 사람. 일할 사람. 일꾼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일꾼이.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이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예수님 이후부터는. 무슨 말입니까? 뛰어들어서 감당하는 자들의 몫이라 이 말이죠. 전부 복입니다. 이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맡겠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